사회적 심리 용어 가운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조작 상태를 가스라이팅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제 말의 유래가 1938년도에 패트릭 해밀턴의 그 연극 가스 등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후에는 1944년에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한 남자가 어느 여자의 아마 그 여자분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여자의 이제 그 보석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그 이제 그 여자의 집 2층에 여자가 모르는 사이에 2층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 여자의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가스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뭐 LED 전기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가스등이 있었어요. 가스등. 이 남자가 가스 이제 그 등을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이 실내의 등이 가스 관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곳곳에 이제 이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 가스 이제 만약에 보석이 있는 2층에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스등을 딱 켜면은 가스 그쪽을 집중하게 되면은 밑에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가스등이 불이 희미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여자의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날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2층에 이제 뭐 불을 딱 켜면은 그것도 여자분은 모르잖아요. 밑에 이제 침실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이 가스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남자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내려오면은 그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보 이상해요.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 가스 등이 갑자기 희미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이 남자가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볼 때는 이 등이 이게 희미해 어두워졌는데 옆에 남자는 아니야. 당신이 잘못. 밝은데 이러면서 밝은데 정상인데 당신이 지금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내가 그 이제 여자가 이상하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그 여자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버려요. 실제는 등이 어두워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 참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지배해가는 그 상태를 이제 가스라이팅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기법을 사용하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인들이나 사이비 교주들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범죄자들 가운데에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임의로 조작하고 지배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노골적인 거짓말을 잘 하는 기술이 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깜빡 넘어갈 정도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 생각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상대방의 사람의 생각을 좌우지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화내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화를 내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 또 탁월해요.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향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역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스라이팅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기법, 이런 방법을 통해 갖고 상대방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손아귀에 넣어갖고 그 영혼을 좌우지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큰 사건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어떤 상대방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아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참 무서운 이 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이 가스라이팅. 이 종교인들이 성실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단 사이비에게 딱 넘어갑니다. 가스라이팅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던 착한 우리 성도가 자칫 잘못해서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의 신도를 만났어요. 그게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쉽게 끌려가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동안에 수차례 만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심리적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미 그걸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다고 했어요. 그 생각에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이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버린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31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잖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밀가부르듯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완전히 좌우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한 마음이 딱 뺏겨버려요. 생각이 딱 뺏겨보면은 우리 의지로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이기주의에. 차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필요는 뭐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원수에게 보복을 생각하라고 응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 세계관, 부정적 그 가치와 인생관에 몰입하도록 만들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중독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그런 목적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심리를 조작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뺏겨버리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생명의 라이트, 생명의 빛이 상실돼요. 그래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이 다 꺼져버리니까 우리 영혼이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은 깨어있어라, 건신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삶이 무기력해지면은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그냥 가스라이팅 시켜버려요. 오늘 여러분 보면 10편 12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정권 말기에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정권 말기는 점점 이제 몰락해지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불법 불의가 성행했다. 왕인 사울왕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불법을 자꾸 자행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왕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 역시도 거짓 그리고 위선 부도함을 갖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을 때 사울왕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덩달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시키는 대로 그 주변에 그 참모들이나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같이 막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이 세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오롯이 그 다윗을 처단하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가스라이팅에 도전을 받는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로운 거요. 분별력이 분명한 다윗으로서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그것을 막아내기가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마음 편해집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면은 그분은 우리 교회에 있지를 못해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혹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 한두 사람을 향하여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들쑤시고 막 그냥 막 쳐내고 밀어내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 교회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예. 마귀의 집단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한 영혼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해갖고 괴롭혀가고 이 교회 못 있도록 만들고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개념을 볼 때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요. 이렇게 폐역하고 무섭고 타락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았겠어. 슬퍼하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또 오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한때 함께 섬겼던 경건한 우리의 지체가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착했던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들과 사라져버리고 충실했던 자들 건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자가 어느 날 상처받아가 사라져버려 떠나버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했던 자들이 점점 떠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또 변질되어 가고 악인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변 둘러보니까 저 똑같은 인간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 살과 똑같은 이런 인생들은 주변에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의 염원은 이거예요. 어쨌든 법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그런 곳에 살고 싶어. 그런데 법이 안 통해. 온통 불법이라. 상식도 몰라. 그래 되면은 우리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사회 생활이나 이 나라 만약에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꾀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음대로 자주구시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날마다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사바사바사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관계 모략을 일삼고 그 영혼과 육체를 짓밟아버려요. 참 정상인같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요 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진실함 참 찾기 힘들어요. 전부 이중적인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이제는 뭐 정의, 성실 잘 안 통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이 참 많았어요. 요새는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용이 돼야 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돼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왔다니까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흙수저 물고 나오면은 평생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나 홀로
뭐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게 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바보네, 바보 천신이네, 바보 천신이네. 요새 세상 저래 살아가지고 그래 저래 살으니까 맨날 저렇게 살지. 오히려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멸시하고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있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상황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비록 자신의 주변 환경 분위기가 악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 바보 천치 욕을 하고 온갖 말로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소연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비록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살아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와서일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혀가,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인격적인 부패만 그렇지, 바른 소리해도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진실로 알아듣지 못해. 거짓말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도 짧은 시간에 그 입술 혀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저주하고 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쾌락을 누리듯이 다윗이 지금 주변 사울 이하의 그 악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입니다, 말. 언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말투가 굉장히 싸납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야생 동물들의 생태를 수시로 생각합니다. 보면은 야생 동물 세계를 보면요, 맹수들은 굉장히 사나워요. 독사는 막 독이 있고, 사자는 물어 뜯어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야생 상태에 길들이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영적으로 야생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 버리면 인격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인격적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던 그 야생 상태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야생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그냥 나타나는 무엇으로? 입술로만 나타나요. 말로 장난치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말로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으면 아니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점잖게 말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꼭 보면 남을 헐뜯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생의 맹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생 상태에서 맹수보다도 좀 우리는요, 초식 동물 같아요. 그렇잖아요. 초식 동물들은요, 이 야생 상태에 무슨 맹수들 앞에 쩌쩌맵니다. 맨날 막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고, 항상 살피고, 그러면서 맹수가 달려들면 막 도망쳐야 되고, 우리가 사실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초식 동물과 똑같아요. 차라리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당하더라도, 도망쳐다녀도 초식 동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유행이에요. 반드시 누구를 이기고 끄고 네가 지배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르신 그분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했습니까? 그분이 힘으로 권세로 막 그냥 우역 따지면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지배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야생의 맹수처럼 막 그냥 설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과 피까지도 물까지도 다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마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였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난, 조롱 속에 살았을 때 그 얼마나 참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6절 읽어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군사들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거기에 볼일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어. 캄캄한 굴 속으로. 아비새가 맹면 대신 당장 한 칼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저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 강력하게 막아버렸어요. 또 한 번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어요. 평야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사울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도 사울을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고 있는 사울의 그 옷깃만 칼로 살짝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 몰락해버렸어요. 자신의 삶이 몰락하니까 자기 옆에 아첨하는 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그 인생 말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맨 나중에 누구를 만나러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무당을 만나러 갔어요.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힘이 될 사람이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건국 초대 왕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왕의 그 꼴이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접한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진실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무당이, 악한 영이 사울을 속였어요. 이미 죽어 있었던 사무엘을 홀령을 불러가고, 완전 마귀 역사죠, 그게. 성경 그거 말씀 그대로 나와요. 죽은 사무엘을 그 무당이 불러냅니다.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무엘의 홀령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 무당이 귀신의 영을 불러갖고 사울을 하여금 만나도록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한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왕이 어찌하여 그의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분별력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직 그때 욕망만 추구하다가 한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에 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첨꾼들만 남아있고 거짓말 장애들만 남아있고 비난자들만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상처 많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힘 있고 말 잘하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막 맹공격을 하고 막 그냥 상처를 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들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래서 은같도다. 성도가 어려움 당합니다. 괴로움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누군가의 모략을 당하고 강대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절망할 게 아니에요.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흑도가니에 7번 연단 재련하는 은갓도다. 은갓도다.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한 순도 100%의 순수한 은을 이렇게 재련해내는 그 과정,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 신앙을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5만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다 포함해서 5만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는요 은같이 이렇게 연단된 삶을 못 삽니다. 만사형통 절대로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뭐 다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천만에. 그게 우리 인생 다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떤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쭉 견뎌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한 은같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연단해서 정말로 건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악한 세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유일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경건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충실한 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인생의 안전지대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제 방주 안에 하나님께 직접 문을 열어주셨고 너희들 가족이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 직접 그 문을 닫아주셨고 150일 동안, 그 엄청난 무슨 온 세상의 머리 장기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요. 그보다 더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온갖 죄악의 물길이 분명하는 이 같은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안전지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멀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영적인 방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보다 튼튼한 안전지대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 공집편 다 나오셔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앉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 하면 어쨌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가면 대적할 자가 누구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지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안전지대 잊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외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를 씌우소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의생주. 우리 시간 내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요 꼭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의 간섭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간섭을 당합니다. 이 신앙생활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주님 다스림, 예수님 다스림, 성령 다스림보다도 그 외의 것에 간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불편해져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다스림 받으면, 말씀의 다스림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괴로워, 지금 고통스러워, 혼란스러워,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누구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 또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자 아니면 악한 영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여기는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이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와중 가운데서 보십시오. 사울은 점점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고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바라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군 다윗이 되었어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 깨달은 대로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십시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경건생활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악한 원수마에게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지 사람의 간섭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말씀 붙들어 기도합시다.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밤에 구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기를 결단하는 뜨거운 기도, 생명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같은 영적인 상황,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우리들 역시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만들고 악한 영이 우리의 심리를, 영혼을 가스라이팅해서 어쨌든 자기의 세력하에 가두들렸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첨예한 전략으로 공캐오는 이런 상황 속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악한 원수마귀에 이 같은 계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안전지대로 믿었기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사지 구름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았을 때에 기억 하나님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셨습니다.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 망하고 몰락당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안전지대로 삼았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책임을 다가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끝까지 보존하시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래 살았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아버지 온갖 죄악들이 엄몰한 이런 세대 죄악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의 습격을 당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제대로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아버지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그 다 이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내 마음 내 뜻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같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깊은 죄악의 수렁들 요소요소에 아버지 기다리는 이런 각박한 상황 우리가 아버지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나니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생명 안에 물러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하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할지라도 그 짐으로 인하여서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여 하시고 오히려 이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와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 가지고 오는 여러가지 염려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옥죄게 했던 여러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 삶을 저들의 가정과 가족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강단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 강단을 날마다 씻겨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때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준비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료 회복되어지는 에스겔 환상의 아버지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고 이번 주 예배에도 아버지와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 23일 24일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아버지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을 사고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 권능을 허락하시고 자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무리 내 생일 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신앙의 추억들을 가슴에 담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8월 31일 아버지 7회 회복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여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사역자들로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고 재충전을 받고 아버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번 회복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게 하시고 개인적인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회복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했을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큰 은혜를
회복 캠프를 통하여 제자리 심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영애 권사님 붙드시고 또 병원에 낙상하여 다친 그 허리를 우리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르셔서 상처난 자국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태어나요. 아버지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여,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더위에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몸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또한 다음 주간에 수술을 뜨고 있는 우리 권사님 붙드시고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이후에 즉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또 아버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버지 또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할 때에 더러운 세균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를 통하여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총명도 허락하셔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억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 믿음의 사람들로 튼튼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놓고 우리 모델이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 장래가 참으로 잘 풀려가는 형통한 길로 영광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참으로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편안히 각 가정에 잘 도착해서 아버지 더위에 지쳐있는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지나간 밤을 송하여 쉬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안위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